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연령 분포도를 함께 보았습니다만 40대가 우리 교회의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3세에서부터 44세 여성들을 주목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이상과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과 50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안정을 찾게 되었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성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 다시 말하면 33세에서 44세 여성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은 정신적인 방황, 육체적인 방황, 그리고 경제적인 방황입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여성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겠다. 왜 사는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 여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니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지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습니까? 이 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아침, 이제 성탄이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초를 밝히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민족의 아침을 주러 오시는 주님, 기다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밤이 깊어야 아침이 온다. 오늘 주신 요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 보면은 밤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밤,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지요.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적막강산. 한 사람이 겪는 인생에도 이런 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아픈 밤.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은 본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최고의 부자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졸지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합니다. 하루아침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루아침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사망합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 하나.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인데 아내는 옆에서
당신이 믿는 그 잘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온병에 걸려서 맨날 기왓장으로 긁어대고 있겠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아내는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면초가.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 위로랍시고 하는 말, 인광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바로 이 그림이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심정이 어땠을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구나. 친구라고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친구냐? 이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는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정죄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했다. 욥은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욥은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로마 군인을 동족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족들까지도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서 이 광야 생활 40년 인생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옥중의 모습, 그는 이 옥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서신서를 썼을까? 어두운 밤, 사도 바울은 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이 서신서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한 순례자가 천국 가는 그 여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쓴 시기가 바로 감옥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그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철로역정이라는, 그가 죽고 나서 후세에 길이길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태초의 행복, 그 천국의 행복을 상실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신라권에서 눈물과 수고와 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시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신라권을 썼을 때 밀턴 또한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빠가 입으로 불러주는 그 식구들을 딸이 옆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후세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져 오는 신라권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선조들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밤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은 깊어야 아침이 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주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의 밤이 깊고 깊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밤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뭘 주신다고요?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신다. 아,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어두운 밤, 깨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잃어버린 고향을 노래하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노래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 목마른 사슴의 노래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밤을 통과하면서 부르는 노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밤에 노래를 주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34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 같이 한번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 불러봅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어두운 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밤입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깨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잃어버린 고향을 노래하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밤중에도 인생의 이 밤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 실제로 이제 빌립보 감옥을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옥중에서 이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모든 사슬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노래, 이게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 여러분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은 1차, 2차 시련이 왔을 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재기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지속적인 고난이 오니까 욥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해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저 친구들 말이 옳은 거 아닌가? 엘리후의 지적이 옳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욥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구절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엘리후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한 대목에서는 욥이 그 지속적인 고난에 본인도 너무 힘들고 너무 무너지니까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희망에 찬 언어들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스며들어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언행들을 대물림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기관들마다, 부서들마다, 사역팀마다, 위원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을 미리 정찰하러 갔던 정찰대원들 12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써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 희망의 보고서를 써낸 2사람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식 없는 말을 이제는 그칩시다. 대림절 넷째 주일, 짙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욥처럼 지식 없는 말을 많이 내뱉지 않는 것, 오히려 이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원망을 멈춥시다. 내용은 깊은 곳에서 밤중에 오히려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바라기 인생이 되어 우리 이 밤을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10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의 깊은 골짜기를 어두운 밤을 통과한 분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책으로 알려진 게 십자가의 요한이 쓴 이 책이에요.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 요한 또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그 빛 한 줄기의 의지에서 써낸 책이 바로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을 정면으로 묻고 있는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 감옥에 계신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현대 정신의학자인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신의학자답게 우리에게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다라는 것, 결코 우리가 절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은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 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을 통과할 때 그 우울의 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십자가의 요한이 고백했듯이 바로 그 우울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의사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밤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밤이 무서웠는지, 밤 9시 정도면 자율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딱 막차예요. 그걸 타고 집 가까이 오면 집 앞을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정류장에 내려주는데 정류장에 저 혼자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외딴 산골로 걸어오는데 사이사이 매뚱이 있어요. 그 묘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 묘, 할머니 묘,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다 아버지가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그런 묘들이에요. 그런데 그 묘 꼭대기에서 갑자기 하얀 소복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진한 철에 막 끌려서 막 뒤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겪어보셨나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산골을 달려가는 거예요. 산골을. 그때 저만치서 개들이 짖는 소리, 그리고는 내가 가장 익숙한 소리, 현복아 여기다 여기 하면서 손전등이 막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무서워하니까 그 외딴 집에서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산길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난의 밤을 혼자 통과한다는 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건너편에 여기다 여기 손전등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2018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낮의 길입니까? 밤의 길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 그것이 어떻게 낮의 언덕입니까? 그것은 밤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이 밤의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인생의 어두운 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여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대전 장로교회 목마른 사슴들이요, 이제 우리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